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나이까. 아버지여, 세상의 성탄이 아니라 세상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귀하고 값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성탄을 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성탄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아 한없이 기뻐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어느 분이 제 방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남편과 함께 회사를 꾸려 나가다가 어느 날 회사 직원이 남편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칼로 십몇 차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아내가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니고 그날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 말릴 틈도 없이 남편 근처로 가니까 또 머리를 칼로 이렇게 찍었는데 다행히 빗나가서요. 빗나가자 또 찔러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팔을 수차례 찔러서 그분은 아직도 팔을 못 쓰는 분이 되었고 갑자기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갔고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가정 하나가 완전히 파탄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남편은 그렇게 그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여 침대를 밀고 가 남편의 시신을 한번 보고 얼마나 오열을 했겠습니까? 한 번에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살인을 한 사람의 아내가 800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요. 참 기가 막혔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서 8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고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 800만 원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그래서 보내고 이분도 수차례 수술한 가운데 겨우 퇴원을 해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남편을 죽이고 당신의 왼손을 못 쓰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아직은 그게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없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도님은 그 길을 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성도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보던 성경책을 그분을 갖다 주십시오. 어쨌든 많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번 주에 저의 방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을 죽이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분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성경책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야 될 이 증명서가 없어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빨리 나오느라고요. 안 된다고 하더래요. 사실은 내 남편을 죽인,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가냐고 하더랍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이분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여 이제 면회가 허락되어 면회실로 들어갔답니다. 자취하고 시험도 기르고 그런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살이 쪘더래요. 그리고 그 무서운 눈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의 눈이었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대요. 예수를 믿습니까? 했더니 이미 예수를 이곳에서 믿었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내 남편이 읽던 성경이고 당신이 죽이는 그날에도 내 남편이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편지와 함께 그동안 써왔던 편지와 함께 그 원수에게 그것을 줬다고 해요. 목사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애들 학교 보낼, 대학 다니는 애 학비를 내줄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소원이 뭐야? 나는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알았다고 하더니 어느 날 100만 원을 가져다 주며 어머니 이걸 여행을 가시라고 하더래요. 너는 아르바이트해서 어떻게 네가 번 돈인데 내가 여행을 갈 수가 있겠니? 하여튼 그런저런 얘기를 해주며 그 얘기를 들으며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바로 바로 후에 동일한 일이 하나가 생겼답니다. 회사 사장을 찔러서 사원이 죽여버렸대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탄원서를 냈는데 저자는 나오면 또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니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하여 올렸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8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대요.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이 원수에게 성경책을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본질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렵고 힘든, 정말 하기 힘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연합 집회에 말도 안 되는 좋은 호텔을 얻어줘요. 그 호텔을 들어가면 제 방에 들어가서도 뭐 이건 어떻게 이런 것을 얻어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여기에서 잘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이런 방에서 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내일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불을 끌어내다가 바닥에 이제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 목사님 이 호텔 전체를 얻었기 때문에 이 방은 그냥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작은 방이 그저 마음에 편안하더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 이런 좋은 곳에서도 잘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 이 길로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제일 좋은 방이 어떤 방일까 하고 봤더니 이 스위스 지네바에 있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 하루 가서 저녁 때 가서 그 다음날 12시 낮 12시까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오후에 가서 하여튼 자는데 하루 자는데 7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세금이 또 붙고요. 라스베가스 쪽에서는 4,850만 원이요. 하여튼 5천만 원 하루 가서 잠깐 자는데 5천여만 원의 방들 이런 것들이 세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기업체 회장이나 아니면 대통령들이 묵는 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비싼 방은 가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받질 않고 외국인들에게만 그렇게 열려 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좋은 7천만 원짜리 방에서 대통령들이 대부분 잔다고 합니다. 그저 기껏 해봐야 4년, 많아봐야 8년 정도 대통령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는 방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방은 어떨까? 방도 아니고 마구간이었고 마구간 중에서도 말먹이통, 그곳에 강보에 쌓여서 강보라고 하는 건 다 찢어진 것들 보자기라고 합니다.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것을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에 쌓여 예수님은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소한도 좋은 병원이 또 아니면은 좋은 호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몰라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가만히 예수님을 향하여 일을 하신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호적을 하게 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떠나게 하시며 모든 여관들이 만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 구유에서 눕혀있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집회를 가게 되면, 연합 집회를 가게 되면 때로는 제 앞에 감독이 계시기도 하고 감리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앉게 됩니다. 마주 앉든지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사로 갔다 해도 그 음식을 먹는 자리는 제게는 불편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 형식적인 얘기 주고받고 그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가끔 어느 교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자고 할 때 그 자리에 가면 불편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또 제가 어려워서 제 앞에 앉으려고 안 해요. 서로들 가서 이쪽에 앉으라고 하고 저쪽에 앉으라고 하고요. 아주 참 재밌습니다. 서로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대방들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뭐 저 밥 사주지도 않아요, 교인들이.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밥 먹자고 하고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중국집에 가서 그렇게 먹는 게 제일 편하네요. 별로 부담이 없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떨까? 석가모니 같이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아무나 천한 자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누구나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 뜻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날이에요.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을 터놓으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성탄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더러운 것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난 후에 몇 개월 후면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낙태로 인하여 죽어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단은 신학대학을 점령을 해버리고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며 예수님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대신 올라가 앉아있는 그리고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는 치지만은 실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자 성탄절은 세상의 성탄절로 세상의 메리 크리스마스로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마저도 세상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술 먹고 마시는 날로 파티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되어야 할 우리들의 생명을 드려야 할 성탄이 세상의 타락으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이 성탄에 세상의 성탄에 휩쓸려 있고 선물을 주고받느라 난리 법석들을 피우며 카드를 주고받고 난립니다. 저도 카카오톡하고 휴대폰으로 아마 한 10,000통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누르면 쫙 자기 것들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저는 일일이 제가 답을 해줬어요. 정말 손가락 아프게 눈이 빠지도록 제 답장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어떻게 하면 성탄으로 우리는 돌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단에게 뺏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마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되는 그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는 성탄을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2장 26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도록 성전에서 살며 그날을 기다리던 그 아기에 대하여 얘기하며 기다리던 꿈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도 그렇고 안나라 하는 늙은 선지자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8km, 10km 떨어진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양으로 예물을 드릴 그 양들 그 가운데 있었기에 열심히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차에 천사가 나타나 그가 태어나셨다 하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이 많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주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다렸기에 빨리 달려가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성탄 주일 예물은 어떻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냥 쏙 집어넣고 남들이 보기에 그냥 체면 정도 차리느라 그렇게 하고 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성탄도, 올해 성탄도 여러분 또 세상의 성탄과 동일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탄일 겁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부분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에 김민숙 전도사님을 마지막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엄청나게 통증이 와도 진통제를 맞거나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 때마다 엎드려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통증이 오면 바로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을 할 정도로 아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기 위하여 아픔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를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 전도사님이지만은 용사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호스피스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늘나라에 가요. 목사님,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통증이 오면 숨을 못 쉬고 기절을 하지만 목사님, 제 세포는 뇌부터 시작하여 골수까지 전부 암으로 퍼졌지만 이렇게 구부리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몇 날 며칠을 못 먹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밥을 목사님 한 그릇이나 먹고 왔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만나서 참 감사했고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볼 뻔했어요. 그러나 다 회개를 하고 살아오지 못한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다시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쩌면 우리 김대영 성도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고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예, 다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올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노트 한 권의 편지를 썼으니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는 참 사랑하다가 커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건성으로 기도를 해요. 제가 만난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꼭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쓸쓸히 이제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그분의 얼굴은 너무 밝았어요. 목사님 전 정말 그 나라가 기대가 돼요. 어쩌면 이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용사가 되었을까? 세상에서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은 분은 바로 저런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져드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바로 저분과 같은 용사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왜 없을까? 여러분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한 감격이 여러분에겐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와서 성탄절이니까 앉아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는 뭐 좀 특이한 게 없을까?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가장 적은 것에도 구원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을 바칠 줄 아는 작은 것에 우리들의 충성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는커녕 예배커녕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들이나 주고받고 카드나 주고받는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일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양말에다가 사탕을 집어넣어주고 크리스마스니 선물을 반드시 받아내야 하고 말 잘 들으면 좋은 거 사줄게. 산타크로스가 선물 줬다고 거짓말들이나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 깊이 가르쳐주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사단이 붙들은 세상의 더러운 성탄으로 우리는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으며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는커녕 세상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은 목말라 그분을 기다리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탄절 날 선물을 사러 가다가도 쳐 죽여버리는 나라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필리핀 사람을 2명이나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술의 얘기를 한다고요. 이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수단 이런 나라에서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다가도 또 예수님이 오심을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이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성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늦게 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린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엉터리들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는 오늘 주님의 태어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봉헌할 물건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세상 풍조에 절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1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며느리는 누군 줄 아십니까? 이제 곧 그 아이는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 며느리는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 딸이에요.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20여 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내 나이 60이 되었는데도 도무지 그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를 풀어가 나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우리 아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늘 밤 12시 한 40분쯤에 마가이다락방 마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마 전화를 산기도를 하면서 하는지 애들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드님과 며느님과 목사님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잡아놨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이 어떻습니까? 화요일날 저녁은 내가 마가이 다락방 집회 아닙니까? 임철 목사님을 대신 세우고 목사님은 결혼할 자녀를 가서 만나보시죠. 아니에요. 집회는 내가 해야죠. 내 일을 내가 안 해서는 됩니까?
그러면은 목요철야는 제가 해야죠.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저 집회가 우리 송회가 있으니까, 겨울 송회가 있으니까, 그때 강사님이 오셨을 때, 그 중에 하나 시간을 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제게는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게 가장 기쁜 날은 다른 것이었어요. 9월 15일 날 노숙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그 찬양을 저에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해줄 때 숨이 멎을 것 같이 좋았어요. 내게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이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저 찬양이 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제게 가장 기뻤었던 날은 바로 9월 15일 제 생일날 노숙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불러준 그날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의 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림 같은 이러한 일들도 내게는 두 번째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문득 할아버님이 보고 싶었어요. 늘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의 냄새를 피며 할아버님에게 갔을 때마다 할아버님은 쓸쓸하게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제일 뵙고 싶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분은 할아버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뭐이? 하며 90이 가까운 그 두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이 마음이셨을 거야. 할아버님은 이분이셨을 거예요. 아직 얘기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풀어가시지만 그래, 그날이 오면 나도 전화로 그 소식을 듣든 어찌됐든 나도 한없이 우는 날이 있겠구나. 뭐야? 하며 그런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에게 제일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제일 기쁨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해요. 정말 성탄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감격이 있나요? 우리 같은 더러운 자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구유에 눕혀졌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것을 생각하면 숨을 못 쉬겠더군요.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23일도 제가 어느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좋으니까 노숙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 좀 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여 23일도 또 기쁜 날이었어요. 어이 대가리가 얘기 좀 해야지. 저보고 대가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리라 해도 좋아요. 예, 대가리가 설교하겠습니다. 대가리가 설교를 하는데 지겨울까봐 딱 3분만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도 참 좋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 식사를 하고
불이 나게들 나가더군요. 왜? 내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었으니까요. 그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근 80명가량이 왔는데 한 명만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분은 불교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저분은 불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 주님의 마음도 또한 느껴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저 불교 신자 하나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씁쓸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나오니 어이 대가리 먼저 뭘 좀 말 좀 해야지 하던 그 사람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복을 3개씩이나 들고 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얼른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저분도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저 노숙하는 분들보다 더 악한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저분을 만나주세요 하고 백미러로 그분을 보며 그냥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기뻐하며 가장 귀하게 여길 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탄과 십자가를 모른다고 하면 우린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성탄을 보낸다면 우린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겁니다. 우리 다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감격의 길, 우리들의 삶은 성탄과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하늘에 목말라 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목말라 하게 하시며 세상의 더러움들 그 성탄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뻐하며 목말라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더러워진 성탄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탄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성탄에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우리들이 기뻐하며 우리들이 섬겨야 하며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